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끈을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기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의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시이죠. 다윗이 이 시를 고백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눈물도 나고 감격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와 고백이라서 저희도 역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 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제 안에서 갑자기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정말 내 잔이 넘쳤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무섭지 않았을까? 정말 주님만으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때 그런 고백하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을까? 질문이 자꾸 올라옵니다. 원망과 뜻으로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건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주님, 그렇게 따르려고 하다 보니 뭔가 자꾸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길 끝에 목적지가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도 우리 안에 슬그머니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주님을 최우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온 손해가 있어요. 이미 그런 손해가 우리 안에 발생되고 있죠.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벌써 찾아온 정말 불행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불행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불행한 일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중심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낙담할 일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올곧게 한 길로 넘어지지 않고 늘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은 없죠. 이런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이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휘청휘청해도 바로 설 수 있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찾아오는 것 같지만 또 씩 웃으며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중심을 다 잃어버리니까 마땅히 따라야 될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낭패입니다. 삶의 기준과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잃어버리다니 우리의 걸음이 허망합니다. 어느새 돌아보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허무만 남겨놓는 그런 삶이 자꾸 채워져 가는 것만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온 우주의 중심 되시고 우리 삶과 인생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중심으로 계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지도 못한 채 비어 있음에도 우리 그냥 그렇게 내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그 안에 다른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렸으니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안 넘어지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놓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우리 얼마나 흔들흔들하죠? 조금만 바람이 불면 휙하고 넘어지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앉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우리를 중심에 놓고 내 삶을 붙들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죠. 믿고 따를 자가 없으니 흔들릴 때마다 내 중심을 바라보며 다시 걸음을 옮겨야 될 그 중심이 없으니 혼미하고 허망하고 죽음의 그림자만 양산하는 그런 향방 없는 삶을 어쩌면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삶이 너무 허무하다. 삶이 너무 비어있다.
삶이 너무 곤고하다. 예,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죠. 이 복음이 뭡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이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내 삶과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찾아오셨대요. 이게 그래서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야 될지, 어디에다 내 삶의 기초를 넣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무의미 속을 걸어가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길을 지키고 내가 너의 길에 동행하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터이니 너의 목적지는 푸른 초자 맑은 시내가 흐르는 그곳이야. 걱정하지 마.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애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여전히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랑 별반 안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여전히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여전히 넘어진 것 같고, 여전히 일어서기 힘들고, 자꾸만 내 자신을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죠. 솔바람에 살살 불어오는 그냥 잘 뚫린 길 걸어가면 참 좋으련만, 걷다 보면 불쑥불쑥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도 있고, 정말 길이 없는 것처럼 막 덮여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길이 맞나 돌아가야 되나 다시 돌아봐야 될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절망합니다. 잘못 온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다시 이렇게 말하죠. 이 길 도대체 맞긴 한 거야?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잘 걸어나갈 수 있을까? 아니, 그거 차지하고 그냥 이 길 맞긴 한 거야? 우리 이렇게 자꾸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신앙의 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길이요, 인생 전체의 길이 바로 이런 혼돈과 불안, 그리고 홀로 걸어가야 되는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언제나 우리가 똑같이 한결같은 좋은 연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곳까지는 괜찮았는데, 전혀 다른 길을 또 만나는 순간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길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에 낙담하지 않고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하나 탁 써 있어요. 본문 읽다가 이 부분이 오늘 이번 주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라면 분명히 말해달라고 합니다. 누가 말이냐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가 하는 행위 모두가 율법과 계명들, 장로들의 유전 막 거슬리는 겁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들이 믿고 있던 바와 뭔가 일치하지 않는 불협화음을 자꾸 일으켜요. 예수님에 관해서 불편했어요. 거기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야말로 메시아다. 메시아가 무슨 소리냐면 구원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다. 이 지긋지긋한 이 얽매인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 이 말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좀 분명하게 얘기 좀 해보십시오. 어쩌면 이 말투는 우리가 글로만 봤지만 적개심이나 분노가 섞여있는 말일지도 몰라요. 조롱하는 투일 수도 있고요, 빈정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요구, 그런데 여러분, 이 요구가 상당히 무례하고 공격적일 것 같긴 하지만 왠지 이 말, 예수님께서 이 말이 한편으로 이 무례한 말투 속에서 아련한 슬픔이나 무언가 동명상련의 뭔가 짠한 그 감정이 자꾸 배어져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당신 구원자가 맞다면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삶에 찾아온 구원자가 진짜 맞다면 뭔가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구원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유디하며 살다가 그냥 악만 남아있는 굳은 살처럼 딱딱해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거칠어진 그들의 항변이 마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똑같이 들려요. 제발 당신이라도 우리의 구원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좀 당신 정말 구원자는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들리고 있죠.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조롱하는 거였을 텐데, 예수님 공격하는 거였을 텐데, 그 말투 속에 자꾸 이런 신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당신이 좀 구원자라고 말 좀 해줘요. 누구라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비난당할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처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잘못한 걸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돌이키면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원래 이렇지만, 우리 이렇게 부패하고, 우리 타락하고, 소망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세상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 자신이 없지만, 다 변해도 너희들은 좀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안 들리세요?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을 들을 때마다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애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당신들이라도 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거야 좀 보여주세요. 당신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 하나님 우리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게 맞아. 좀 보여주세요. 여기는 신음으로 자꾸 보이는 건 저만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 주변에 몰려들었던 이들의 항변,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신이 구원자라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이 분명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볼멘 소리가 어쩌면 우리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하고 이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들의 질문, 공격적인 질문이었던, 빈정되는 말투였던, 아니면 정말 제가 생각한 것처럼 간절하게 비어있는 말씀이었던,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 딱 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서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야.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 어떨 때 보면 참 냉정해요. 그죠? 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너희가 내 양이 아니야. 그래 깜미는 거야. 됐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용납할 수 없으니 난 너희에게 등을 돌리겠다. 너희에게 관심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치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로 보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목자로 인정도 하지 않고 있구나.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구원자를 보냈음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나를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렇게 인정한 내 양이 되지 못하니 너희가 믿을 수 없는 거야. 내 걸어가는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 반추해보면 주님을 우리의 목자나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죠. 우리 고백할 때는, 신앙의 고백을 담을 때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시죠. 예수님이 가장 선하신 목자입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아닌 악한 목자를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라고 몸부림치기도 하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요. 내 영광은 내가 누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면 분명히 좀 보여달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이 볼멘 소리가 자꾸 내 말투인 것 같고, 주님 앞에 서서 불경스럽게 질문하는 그 모습이 나일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여서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이 이끄실 것, 그 목적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 그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따르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어라 하는 대목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요것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질문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무엇인가를 믿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실 약속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목적지를 주실 것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복음을 믿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비유나 말씀들을 보면 양이나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죠? 뭐 양에 대한 비유는 너무 많고 또 어린아이의 이야기도 예수님 곧잘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양과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시는지 이해가 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양이나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한 주 동안. 양하고 어린아이들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양하고 어린아이들은요 목적지를 보지 않고요 지금 내게 찾아와 목적지를 인도하는 그 누군가를 보고 있어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밥 달라고 하지만 밥 달라고 누굴 보고 있냐면 어미를 보고 있고 양들도 똑같습니다. 풀을 먹어야 되지만 지금 누굴 보냐면 목자를 보고 있어요.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목자가 일리 가면 저기 건초가 없음에도 목자가 저리로 가면 아 목자가 건초를 인도하겠거니 하고 목자를 따라가고요. 아이들은 부모의 약속에 대한 근거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너에게 이걸 약속할게, 너에게 이걸 줄게, 널 이렇게 해줄게 할 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증거 좀 주십시오. 내가 아빠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엄마 말은 세상 콩으로 팥을? 매주? 콩으로 매주를 써도 못 믿겠어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런 아이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러십니까? 안 그러죠? 그냥 엄마 얘기하면 언젠가 하시겠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겠거든요.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양들이 목자가 이끌 때 당신을 따라가면 초장이 있을지 근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 하고 저항하지 않아요. 저기에 목적지가 있는지 푸른 초장이 있는지 당신이 가는 길이 만배 틀리는지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러지 않거든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양과 아이는요 부모와 이 목자와의 관계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목자 삼아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삶이 정말 나아질까요? 그를 정말 인정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꾸 쌓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을 따라 걷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신답니다. 주님이 이 말씀 직접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 목자로 인정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과 목자로 믿고 따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목자로 믿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시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여기에 무슨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걸까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면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양과 목자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예요. 누가 목자예요?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린 양이에요. 목자가 되려 하지 말고 양이 되기만 하면 돼요. 양은 그냥 목자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목자이신 예수님께 기대고 목사이신 예수님께 올곧게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양으로서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하죠. 그리고 목자에게 얘기합니다. 요구합니다. 목자의 증거를 다하고 목자로서 당신이 하는 일들의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보면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요. 목자가 해야 될 일, 양을 이끌고 풀을 먹이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풍성함으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잘 지키고 뭔가 침입이 들어올 때 막아주고 양들을 잘 자랑해주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요구해요.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잘 인도해 가고 있는지 목자로서 당신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이 목자로서 감당하셔야 될 그 몫을 우리의 몫으로 짊어진 채 주님 앞에서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다.
얘기하죠. 여러분, 양해해야 될 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목자를 따라만 가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을 구원하고 이끌어가고 이 세상도 너희가 좀 바꿔봐라.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하시는 거죠. 한 번도 못 가는 우리 보고 어떻게 인생을 하라고.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 한번 잘 살아내봐라, 책임져라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생명 주고 널 살렸으니 그 생명 잘 한번 해봐. 너 납치하면 안 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 니네가 좀 앞장서서 내가 가는 길을 좀 넓혀놓고 내가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영광스럽게 좀 만들어내라. 이렇게 안 하셨고요. 나를 따라와라. 오늘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하라고요? 따라오라고. 여러분, 우리 염려 안 해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목자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목자이신 예수님께 책임 다 떠넘기면 됩니다.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맡겨도 되겠어요? 아, 좀 무겁다. 넌 안 되겠다. 뒤로 물러가. 다른 애들 거 좀 바꿔. 남으면 해줄. 아니,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주님 저는 이런 치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내 이 문제를 얘기하면 다 도망갑니다. 떠나갑니다. 돌 던집니다. 근데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이거 너무 무거운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짐도 괜찮을까요? 주님 뭐라 하실까요? 그럼 괜찮지. 맡겨라.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문제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죠?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구원이시라고. 구원자이시라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직면한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목자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건 거고요. 우리는 그 목자가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돼요. 누리면 되죠. 목자가 그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 목자이세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인정이 안 돼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자꾸 가리키죠. 우리가. 예수님 왼쪽에 좀 넘어가셨어요. 오른쪽으로 좀 오세요. 그렇게 일처리 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저도 농담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이 길 끝에 대한 책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목자로 삼고 여기고 믿고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의 끝, 어떤 일이 펼쳐질지 걱정되십니까? 이거 잘 못 되면 어떡하지? 걱정되시고 두려우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 책임 모두 예수님 탓이에요. 그 양반이 짊어져야죠. 목자였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내가 너희의 인생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난 너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참 목자니까 내게 맡겨.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까? 이 성취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시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왜 남겨두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 말하시면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놓으셔서 그 영광을 전파하라고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 속에 첫 질문한 것처럼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가 과연 그런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빗대보면 자신 없잖아요. 지금 저 목적지는 저긴데 지금 내 상황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것일까요?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누가 불러내셨어요?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목자가 있다는 얘기는 양에게 스스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목자가 있다는 얘기는 양에게 너 먹을 것 찾아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목자가 있다는 얘기는 양에게 너 스스로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믿는 게 참 어렵죠,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
그럼 뭐 어렵습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못하죠. 열매가 많이 맺혔는지, 장사가 잘 될 것인지,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엉망으로 망가진 건 없는지 우리 자꾸 주님께 따져묻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지금 이런 수준에 놔두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 하시려고요? 우리 자꾸 따져묻죠. 주님 일하시는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 우리들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이라면 애당초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는 막아야 돼요. 비효율적이잖아요. 실패가 뻔하고 맨날 넘어질 거고 배신할 거고 등 돌릴 거고 우둔하기 짝이 없고 목자가 인도하는데도 가지 않겠다라고 고집 피우고 이걸 먹어야 산다고 주시는 것도 거부하고 그 안에는 평안을 누리라고 해도 싫다고만 하고 사꾼을 쫓고 늑대를 쫓아서 우리 밖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대요. 이런 방식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그 물을 자격이 없어요. 이미 이런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 목자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까? 네, 됩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뒤끝에다 하나 더 붙일게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아니 바꿔서요. 당신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좀. 시작. 제발 좀. 제발 좀.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양이 목자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양들이 목자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냥 고집 피워가지고 안 가려고 막 발부둥 치다가 좀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머리를 땅에다 대고 그냥 땅만 보고 따라가요. 좌도우도 안 보고요, 왜 가냐고 따지지도 않고요, 이길 끝이 맞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평안한 것이 있죠. 여러분 보고 흉내내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 참 느리게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냥 빨리 뚜껑을 열어서 확 집어넣어주고 싶은데 그냥 보고서 흉내내면서 따라가면서 배워가는 거 참 늦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 들고 느리지만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배웠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요. 따지고 보면 우리 다 그런 식으로 배우고 다 그런 식으로 성장해 온 거예요. 보세요. 말 배울 때 어땠어요? 걸음마 배울 때는 어떻겠습니까?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어땠고 인생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살아가는 걸음은 어떻습니까?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보고 배우고 따라서 이만큼 우리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 회복된 모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날 따라와라는 말씀에 그냥 오늘 또 하루 가는 거예요. 그 하루를 또 살아내보니 그 하루를 주님을 신뢰해서 따라가다 보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아니, 주님이 그런 목자이시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양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얼마나 선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반신반의하고 잘 믿어지진 않아도 목자를 따라가면 성장합니다. 아멘. 성장해요. 아멘. 좀 늦죠. 좀 믿고 기쁨으로 따라가야 저만큼 더 가는데 가다가 말고 멈춥니다. 되돌아갑니다.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또 때리면 또 쫓아가요. 늦어요. 그래서 성장은 해요. 근데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냥 따라가십시오. 아멘. 그냥 좀 믿으십시오. 좀. 네. 그러면 성장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정말 믿을 만한 분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믿고 따라가는데 정말 믿어도 좋습니까?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를 같이 읽진 않았지만 주어진 성서 일과에 계시록 말씀 7장 17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말하죠? 그는 우리에게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랍니다. 네. 달콤하고 멋있고 그럴듯한 목자들 많죠. 세상에 그런 목자 최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결국 생명을 탕진하게 만들잖아요. 이들과 달리 너 좀 잘 되라고, 너 좀 잘 살으라고, 성장하라고 자신의 생명을 담아서 좀 투박하지만 사랑 가득히 담아서 그의 걸음을 지켜낸 어머니처럼 예수는 그런 목자라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 돼서 걸어갔던 걸음은 어땠었어요? 믿을만 했었나요? 정말 내가 주인이 돼서 걸어갔더니 내 생명이 풍성히 살아내셨던가요? 세상에 하는 말들을 쫓아서 오늘 기근하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쪽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기 따라갔다 와볼게요. 괜찮던가요? 우린 늘 허무와 다시부다치잖아요. 그런 목자들은 사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목자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자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합니다. 그는 생명샘으로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읽지 않았는데 후반절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10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7,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네. 내가 아까 말씀 속에 믿으십시오, 따르십시오, 제발 좀 믿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이 툭 튀어났어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럼 제발 좀 나 하는 일이라도 좀 보고 믿으라. 예수님 뭐라고요? 너무 간절하시지 않아요? 야, 나 못 믿는 거 괜찮아,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나 하는 일이라도 좀 봐봐. 예수님 왜 이러셔야 되죠?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라고 너무 애를 쓰시는 거예요. 제발 좀. 안 믿어진다고 괜찮아. 그럼 나 하는 일이라도 좀 보고 따라와.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심으로 자신에게 허락된 우리를 살려낸 거였어요. 예수님 하신 그것밖에 없어요. 그는 불의와 싸우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온 몸으로 성취해내셨어요. 그것밖에 안 하셨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가태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을 때, 특히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굉장히 평안하잖아요. 물든 애들도 엄마 품에 안기면 새근새근 자요. 아빠 혹은 엄마라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그 갓난아기가 지금 나를 안고 있는 건 엄마야. 엄마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편안한 거야. 그래서 울음 그치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가태하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자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것만 아는 거죠. 근데 누군가 내가 울고 있으면 배가 고파서 울면 누군가 목을 입에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파요. 뭔가 몸이 불편해요. 축축하고 뭐 기분이 나빠요. 막 울면 누군가 와서 이 목소리를 가진 뭔가 어떤 여자 같을 때 부드러운 음성이 누군가 와서 그랬어? 그래서 갈아줘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뭐라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내가 울기만 하면 와서 다 해주는 사람이야. 나중에서 압니다. 이런 존재를 엄마라고 하는구나. 이런 존재는 아빠구나. 이런 거구나. 나중에 아는 거죠.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일들 속에서 이 아이는 엄마를 알아가고 아빠를 알아가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나중에 알아가죠. 그냥 울면 밥만 주는 분이 아니라
날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왜요? 늘 봐왔거든요. 자기는 먹지 못해도 넌 좀 먹으라고 챙겨주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여기 선거철만 되면 벽보가 쫙 붙으면서 몇 번을 찍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막 하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실 때요, 선거하실 때요, 벽보를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잘 여기에가 민주주의사를 만드시려면 여러분 수고 좀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살아왔나를 봐야 돼요. 말은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아름답게 합니다. 대단합니다. 다 애국자예요. 다 그냥 자기 목숨을 다 내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러던가요? 선거만 딱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보려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봐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믿을만 하다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나를 구원하려고 달려왔던 그 세상이 여러분께 지금 어떻게 해왔습니까? 저 사람 믿을만 하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믿을만 하다고요? 정말 그렇던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1절입니다. 4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 못 믿겠다고? 나 하는 일이라도 좀 봐봐. 41절 보니 그 이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이 요한이 말했던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이네요. 진짜군요. 왜 얘기했어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요한은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 예수를 두고 한 말을 이들이 이제 믿게 됐답니다. 척박한 우리 삶에도 표적은 없습니다. 아까 본문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처럼 분명히 좀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우리 요구하지만 분명한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것은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신 일들을 보시고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목자이시구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목자,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목자 되시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곡되고 타락한 우리의 죄된 본성 탓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어야 되는 음성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건 병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왜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도 너무 잘 믿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지나온 일들을 보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믿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믿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을 안 믿어줘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샘으로 인도하는 목자다 말씀하실 때 안 믿어져요. 왜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 안 들리고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죄예요. 이게 아파해야 돼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목자 되신 당신께서 책임진다라고 계속 설득하고 계세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병을 고쳐주는 약을 갖다 줬는데 이건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대체 먹을 근거가, 이거 먹고 낫는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대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과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라면 여러분, 지금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지금 그 약을 구해온 그 사랑 안에다가 여러분의 걸음을 한번 옮겨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요한이 전했던 말씀처럼 오늘 이 불안과 두려움의 갈림길에서
예수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목자를 따라가면 그 눈물을 마침내 닦아주실 거다. 깨지고 상한 상처를 붙들고 멈추어 서서 나는 믿어야만 따르겠다라고 표징 좀 보여달라고 볼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옳았던 걸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그 걸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걸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자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시는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온전케 하시는 이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